시편 118장 말씀. 이제 본 시편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시편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찬송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구원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또 14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계속 이제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예수께서 본문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목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22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하셨습니다. 인용을 하시고 자신의 관한 예언임을 또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또 못 박아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그 돌이 마침내 진목통에 기초돌 머릿돌이 되는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여호와께로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들만이 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거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 예수 앞에 나오되 예수 믿는 자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지고 또 의인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그 20절에 여호와의 문이라는데 의의 문,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이제 이 여호와의 문에 대해서 의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 항상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원의 소리, 의롭게 되고 의인들이 되는 것은 이제 구원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볼 때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너는 나를 멸전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남떨어지에 밀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먼 나라들이 에워싸고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서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벌들처럼 세상 나라 악의 세력들이 메시아를 대적하지만 세상 나라가 메시아를 대적하지만 이길 수 없고 그들은 멸망에 이르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는 끊겨지는 멸망에 이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시편 2편에 나타나죠. 시편 2편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관한 시편 내용이 되어지는데 열방 족속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대적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그들은 마침내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 메시아 예수가 온전한 왕이 되고 세상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자심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아론의 자손, 제사로 섬기는 아론의 자손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인자 헤세드가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고 또 아론의 지파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도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 구성이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내용인데, 그래서 헤세드는 이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이고 그 영원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자심, 메시아의 사랑과 또 이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물 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메시아 예수소의 그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번제 또 화목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과 관련이 된 이제 제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빛을 비추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세상에 비추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땅에 있던 자들이 이제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제물 희생 밧줄로 절기제물 제단불에 멜지어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짐승들로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자기의 몸으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냈다. 요리서는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시편 118편을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오래전에 예언을 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또 늘 노래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